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저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선포된 그 말씀, 심판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슬픔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슬퍼서 되겨 주야로 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예레미야는요,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야에 나그네가 유할 곳만 있으면은 내가 차라리 강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요, 그 땅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세우셨다고요? 저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저 멀리서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경고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파수꾼의 사명으로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저들이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떻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거짓된 삶을 살고요. 악에서 악으로 행하는 데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드리고 있다고요? 제사만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예배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오늘 그런데 유다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거짓된 삶을 살고 악을 행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 말 안 듣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보고요. 얼마나 속앓이를 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하나님도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이 유다 백성에게서 나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속성에서 답답해서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신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끝내버리죠.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같았으면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벌써 포기하고요. 어떻게 해요?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야 모세야 나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싫다. 차라리 얘네들 다 강야에서 다 죽이고 야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다 이제 없이 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없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고요. 또 할 만큼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7절 하반절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못 쓸 것 같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반지 있잖아요. 오래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닳고 상처나고 기스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 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련용 동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한 것들 다 걸러내고 정화시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목적이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저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유다가 행한 일들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저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까? 네? 어디에서 했어요? 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요. 아하방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하방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하방이 부인 누구죠? 이세벨과 결혼했는데요.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인데 이가 시집 올 때 누구를 무엇을 가져왔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가지고 왔고요. 아하방 때는 어떻게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증거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멸망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요? 10지파가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요. 누가 더 의로울까요? 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보다는요. 누가요? 아니 멸망한 이스라엘이요. 지금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더 악한 거예요. 어쩌면 누가 망해야 돼요? 유다가 망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한다면은요. 남쪽 유다는요. 더 크게 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유다를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을 보면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3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인데요. 혀가 뭐 같다고요? 당긴 할 같대요. 여러분, 할에 이제 채워서 화살을 쏘려고 어떻게 해요? 할을 당겼어요. 자, 이제 그 할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할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겠죠. 어디로 날아갈까요? 목표물로 향해서. 간역을 향해서. 그런데 그 간역이 무엇이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당긴 할에서 화살이 날아가면은 맞겠죠. 그런데 그 어디에 맞는 사람이 맞으면 그 활에 화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이 뭐 같다고? 저들의 유다의 혀와 같대요. 그런데 그 혀가 어떻다고요? 죽이는 화살이래요. 저들이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해를 꾸민다 했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의 말 믿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유다 백성들 하는 말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지 못해요. 얼마나 못 믿겠으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여호와 그 성전 그 제단으로 맹세했어 따진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요. 안 지켜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말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 일컫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이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이 해를 끼칩니다.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요. 오늘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을만 해요? 어때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을만 해요? 왜 못 믿겠어요? 봐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 교회를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조심해요? 장로 조심해야 되고 지시사, 안수집사 조심해야 되고요. 왜요? 그거 왔다가 도둑놈이라 그래요. 다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많은 교회가 당했어요.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 믿을만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 믿어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못 믿어요. 오죽하면 목사가요. 장로 믿지 마라. 안수집사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더하기시라고요. 하나님 심판 이런 일들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요. 뭐 하시겠다고요? 고쳐 쓰겠다고요. 어떻게 고쳐 쓸까요? 포로 생활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고쳐 쓰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뭐 하신다. 여러분 때리는 부모를 보면서요. 때리는 해초리가 밉지만은요. 그 해초리를 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게 되어져. 오늘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볼 때 왜 나를 이렇게 때렸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그 심판이 은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심판 중일지라도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아니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 해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